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7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45편 5절에서 7절.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아직 못 찾으셨어요? 47편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다같이 찾으셨습니까? 한 절이니까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찬양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일 저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가는데, 특별히 히브리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유대교 전통으로 나온 이 기독교의 산물들을 너무나도 잘 모른다, 한국적으로만 해석을 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요즘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 성경에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준비한 것인 것만큼 여러분들 수요 예배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찬양, 할렐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찬양과 할렐이 무엇이냐? 할렐을 갖다가 할례가 아니라 할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보통 카톨릭에서는 알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속뜻은 거의 다 같은 비슷한 모습이지만, 시편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시편 찬송이 찬양이기 때문에 할렐, 찬양, 이런 식으로 찬양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들도 가끔씩 가다 세상 노래를 할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찬양과 노래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될 텐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나 그리고 훌륭한 것을 기리고 드높이는 것이 찬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세상에 만드신 것들의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만물을 지으신 영광에 대한 것들을 기리고 높이는 게 할렐, 찬양이라는 거죠. 그러면 노래는 뭐냐? 단어적으로 정확히 찾아서 이야기하면 일정한 형식의 말에 음을 붙여가지고 목소리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만든 음악, 그리고 그 음악을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찬양이나 이 노래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생각에서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할 적에 우리 노래 부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노래 부릅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이 대상이 바뀌어버리게 돼요. 예를 들면 찬양은 우리가 대상을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두고 있어요.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자연 만물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아름다워라 그렇게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밖에 나가서 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살아계심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그 감탄, 감격, 기쁨, 은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들을 기리는 것이 뭐예요? 찬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찬양답게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찬양대가 연습할 때라든가 이런 와중 속에서 이제 교회가 비좁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섞여서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기도도 또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읊조리는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을 하면 같이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정 말씀을 같이 나누시고 싶은 분들은 6층에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것을 괜히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대한 인식을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러 오는 날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노래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세상과 인간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인간이 얽혀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히로 에라 해가지고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예요? 느끼고 있는 감정들에 대해서 부르는 것이 노래가 그것이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감동이 없어요. 감정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어우러져 있지요. 그래서 세상적인 노래를 두 가지로 특징 지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인생이 너무 곤고하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것을 위주로 해서 우리 민족도 그런, 우리나라 특별히 한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이 많은 민족이라는 게 노래 속에서 나와요. 무슨 노래요? 네. 한마는 이 세상 야소 칸니마.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죠? 우연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문화가 있은 노래는 그 나라가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맞춰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힘들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과, 내가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과, 내가 곤궁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 주시는 기도와, 내가 곤궁하지 않고 풍족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려움이 닥칠 때 부는 기도가 각각 다른 거하고 똑같이 민족성 안에서도 여러분 기도의 찬양의 이 감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읽는 시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이 한많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침략을 당했고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들의 민족을 명맥상 하나님께서 계속 뭐예요? 유지시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또 비슷한 어떤 상황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유대인하고 우리들하고 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무 뭐예요?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 삶의 어려운 것들을 입으로 노래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감동으로 자신들의 삶을 승화시켜 가지고서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다가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이 기쁨의 대상이 이제 노래로 잡는 거죠. 술 먹은 사람들을 노래 시키면 잘 불러요. 잘 불러요. 뭐 보통 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영화 속에도 보고 그랬지만은 뭐 또 친구들 모임에 제가 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놀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저 병에다가 숟가락 한 3-4개씩 끼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흔들면서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노는데 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네.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이제 친구들 모임 제가 잘 안 나가는데 이제는 그 뭐 금요일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권사님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네? 불금이네. 불금이 뭐예요? 불타는 금요일이래. 불타는 금요일. 토요일이 쉬기 때문에 금요일날 불타는 금요일 해가지고 저는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늙어지면 못 노다니 하면서 노래방마다 난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로애락의 좋고 나쁨 그리고 기쁘고, 근데 실상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느끼지만은 요즘 뭐 젊은 아이들 노래 부르는 거는 도저히 제가 들으려고 해도 듣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7080 노래를 갖다가 하는 콘서트 티켓을 선물 받았었어요. 티켓을 제가. 근데 티켓을 선물 받았는데 제가 집사람하고 못 가게 되니까 제가 몇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갑시다라고 해가지고서 갔었어요. 갔는데 7080이 그때 제가 어렸을 때잖아요, 그죠? 그 우수가 차고 그 노래가 참 좋고 들으면 탁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게 따라서 흥얼거렸어요. 흥얼거릴 때 나중에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경건하지 못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교인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구나. 제가 거기서 딱 그거 느끼고 난 다음부터는 뭐 70, 80이 됐든 뭐가 됐든 저는 뭐 제가 돈 주고 가가지고 본 적도 없고 아직도 가보지도 못했지만 그거 오페라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음악 전공했으니까 오페라 같은 거 많이 보겠지만 아직도 저는 텔레비에서 하는 오페라 보면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큰 여러 가지 옷을 입고 나오는데 하여튼간에 그것도 똑같은 뭐예요? 그 오페라 안에도 희로애락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르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신 역할이 있다라는 걸 첫 번째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역할이 뭐냐? 찬양하는 이유를 우리가 47편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오늘 읽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도 오늘 읽었어요. 그런데 읽으면서 느끼는 게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지었는데 너희들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뭐예요? 찬송을 받게 할 것이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찬송을 받을 거야 너희들한테, 이렇게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세상 사람들은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찬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괴로워도 힘들어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도, 저도 이렇게 새벽 찬양 운행하다 보면 혼자 찬양할 때가 이렇게 많이 있고, 설교 준비하다가도 제가 유튜브로 찬양 부르다가 보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혼자 크게 틀어놓고 악보를 복사해가지고 전사한테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혼자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찬양을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더 들려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자, 왜 이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뭐예요?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적에는 예수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건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원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셨으니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왕되심을 위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면서 저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지만, 우리들은 찬양을 드림으로 인해서 단순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걸 뭐예요?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항상 부를 적에 고백 어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담아서 불러야 돼요. 제 선배님 목사님 중에 하나는 찬양을 진짜 못 불러요. 불러도 너무 못 불러요.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불러도 그렇고, 근데 그분 보면 은혜 받아요. 왜냐면 되게 못 부르는데 되게 정성을 들여요. 그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되게 못 불러도 부르는 게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구약으로 잠깐 넘어가서 얘기를 하면, 성막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막과 성전은 죄인들이 회개하는 장소로만 생각을 하지만, 죄인들이 회개를 받고 난 이후에는 레이지파들이 모여가지고서는 나팔을 불고, 여러분 뭐예요? 박수를 쳐주고 그러면서 찬양을 해줍니다. 왜? 이제 당신이 죄를 갖다가 뭐예요? 사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단어가 할렐이라고 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면 좋을 텐데,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가 시편 안에서 절기 때 사용하는 할렐이에요. 113편에서 118편이 절기 때 사용하는 할렐이다. 그리고 시편 136편은 할렐 가돌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성전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선포할 때 찬양하는 찬양이 시편 136편 할렐 가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145편에서 150편까지의 할렐이 있는데, 이 145편에서 150편까지의 할렐은 역시 하나님의 기사와 권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의 주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는 역할을 뚜렷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뭐냐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시니까? 왕이 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도 저는 황월선 권사님이라고 생각이 나요. 지금 살아 계실는지 안 살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 할머니는 비녀 꽂고 교회에 이렇게 오셨던 분인데, 그분은 항상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이걸 부르시는데 새벽 1시부터 와서 부르셔요. 새벽 1시부터. 시계를 못 보시니까 그때가 새벽 기도인 줄 알아. 그래서 나가서 얘기하죠. 권사님 조금 이따 더 오세요. 그러면은 집에 갔다가 한 1시간 있다 또 오시면 2시쯤에 정확하게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근데 그분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항상 그분은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늘 그 나이가 되도록, 지금 아마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거의 뭐 95세, 그때도 꽤 됐었죠. 그때도. 지금 우리,
손삼 목장님이 91죠? 91세 되셨죠? 그죠? 그 장로님이 성경책 보고 싶은데 너무 못 보시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싶은데 너무 못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부르고 싶을 때, 성경 보고 싶을 때 열심히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찬양은 제사를 완성하고 회개와 자복을 구하는 통로가 된다. 제사를 뭐 한다고요?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제사를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완성시키는 것이고 거기서 회개와 자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적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예배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0.4격을 군대에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몇 번이고 수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0점 조준이 안 되면은 정확하게 쏠 수가 없어요. 총알만 뭐예요? 낭비할 뿐이지. 예배를 드릴 적에 찬양에 대해서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집중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몸만 왔다가 가는 예배라는 거예요. 성전 제사법은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전의 그 여러 가지 이미지 그림 가운데 보게 되면 제사에 집중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보아스와 양이 들어가기 직전에 그 이방인의 뜰 지나서 4개의 방 앞에 성전 선가대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아예 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수금을 타고 비판을 타고 나팔을 불고 탬버린을 치는 레위 족속들이 항상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왜냐하면 그 찬송을 부름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진다라고 하는 걸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졸린 사람이 있거나 또는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적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나팔을 갖다가 푸 하고 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예배 드릴 적에 이렇게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벌을 탁 칩니다. 누가?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주무실 적에 이렇게 딱 치면은 그거는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그죠?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제가 바꿔보려고 그래요. 졸면은 설교 한번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봐야지 한번. 가만히 있어봐야지. 왜냐면 정신이 확 들게.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목사님 피곤해서 그런데 알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일주일에 수요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듯이 또 말씀을 듣지만 주일날 아침의 말씀은 일주일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말씀이에요. 그걸 놓치게 되게 되면 일주일을 놓치는 거예요. 정신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금나팔, 은나팔을 갖다가 막 뽀뽀뽀뽀 불어대죠. 이제 조금 있으면 13일 날이 9월 13일이 우리나라 절기가 아닌 이스라엘 절기로 나팔절이 됩니다. 나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다 나옵니다. 다 나와가지고서는 뭘 하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긴 나팔 그리고 조그만 나팔 중간 나팔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나팔을 불러대요. 뽀뽀뽀뽀뽀뽀뽀뽀 하면서. 왜?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겁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항상 그해 나팔절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너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뿔나팔 불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뿔나팔 모양으로 된 이 플라스틱 나팔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금나팔, 은나팔 소리는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뭐예요?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자손 레위 사람들이 뭐예요? 죄금을 타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한다는 거예요. 또 왜 집중했냐는 거예요. 왜 집중했냐는 거예요. 성전의 예배를 갖다가 완성하기 위해서. 완성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회개와 자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 예배하는 자로 쓴다는 건 그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 앉아 있지만 이 모여 앉아 있는 것이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1대1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대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내게 가장 뭐예요? 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제가 지금 절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6월절 지금 하고 있죠. 6월절. 근데 전체 개요 설교를 했는데도 6월절이나 뭐 이런 것들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목사님 아직도 나 6월절이 잘 몰라요 해가지고 6월절 개요 7절기 설교 개요만 제가 문자로 해서 보내줬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 잘 아시죠?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 요 절기가 나오면 대단히 반복적입니다. 그건 뭐냐면 머릿속에 마음속에 박히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계속 어려워진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매일 우리가 더 나아져야 되고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커져야 돼요. 외소증이 있는 사람들은 더 커요? 안 커요? 못 큰단 말이에요. 못 큰단 말이에요. 외소증이 있으면 크고 싶어도 클 수가 없어요. 신앙은 외소증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은 나팔도 불고 또 뿔나팔도 불고 금나팔도 불고 은나팔도 불고 또 뭐예요? 탬버린도 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찬양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입이에요.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완성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꾸세요. 아름답게 가꾸세요. 그래서 저도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아름답게 가꾸는다고 해가지고 루즈만 칠하지 말고 아름다운 생각들이 나오고 아름다운 입술의 말들이 나오려면 아름다운 정신이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정신이 있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생각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누차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슨 어떤 악기가 조언이 되어가지고 둥두루둥둥둥둥 치고 뭐 바이올린이 앞에서 띵겨주고 하더라도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이중적이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할 말 다 하고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찬양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찬양의 근본적인 문점은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기능과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감동이 온다. 자, 여기서 감동이 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의 마음속에 내 안에 겸손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숭의교회에 가서 항상 그 처녀 예배를 드렸어요. 11시부터 시작하면 12시까지 예배, 12시부터 12시 반까지 국수 먹고 그리고 12시 반부터 4시까지 기도를 하고 그러면 어떨 때는 찬송만 부르다가 올 때도 있어요. 목이 쉬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때 찬양하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한많은 인생이니까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내 쏘아 붙이는 기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이야기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적에 또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적에 여러분하고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죠? 없어요?
교회 오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한 것 때문에 상처받을 때 있죠?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입으로 죄 짓지 마세요. 입으로 죄 짓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갖다가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음 주가 이제 다다음 주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용서를 하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기도 했고, 또 용서를 어디까지 관용을 베풀어서 교회 질서를 세워나가야 되는가, 그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었는데, 이 찬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용서와 찬송이 같이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안 좋은 이야기,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 사람을 향해서 난도질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마음에 생각하지도 마세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혼자 기도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 고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기도.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그죠? 다윗이 적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보면 그때 시편에 보게 되면 굉장한 저주를 합니다. 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자식의 저주를 부어 쏟아 주시옵시고, 보면서도 뭐예요? 아니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만 기도한 거예요. 사람한테는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만 기도했고 하나님만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나와서는 여러분 뭐예요? 수색이 없이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나팔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제가 좀 여러분한테 이렇게 부르고 싶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싶고 또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자격이 없지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말씀을 볼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은 다 은혜입니다. 아멘. 그죠? 은혜죠? 아멘. 그러면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찬양대는 찬양하는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잖아요. 그죠?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찬양대 지금 우리 남자 모자라고 그러긴 한데 저는 그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찬양대도 이렇게 한번 하려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그게 뭐냐면 찬송 연습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제가 안 볼 것 같죠? 다 봐요. 우리 교인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찬송하면은 제가 9시 와서 10시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10시에 와서 기도하면 10시에 와서 기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찬송하다가 한 파티 연습하면은 또 나갔다 오고 또 이쪽에서 떠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저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찬양대회를 섰었어요. 율목교회에서 김용호 목사님 계실 때 밤나무 아래서라고 하는 찬양제를 할 적에, 그때 뭐 생명의 양식, 거룩한 성 이런 찬양을 막 불렀던 걸 기억을 나는데, 그때 선생님이 누구였냐면은 제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 딸이,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오는데 딸이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참 잘 가르쳤어요, 아이들한테요. 그리고 그 뒤에 오신 여자 선생님도 그렇게 참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때 제일 가르치면서 호되게 혼났던 게 뭐냐면 누구였어요? 저지요. 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찬양할 적에 장난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도 찬양 연습할 때만큼은 떠들지 않고 장난 안 치는 걸 거기서 확립했어요. 한쪽에서 파트 연습하면 한쪽에서 뭐 해야 돼요? 그걸 듣고 호흡해서 맞추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가대만 그러냐? 우리는 예배 시간에 다 하잖아요. 그죠? 찬양대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드렸을 적에 자꾸 헤드폰 소리 끄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무의식 중에라도 끄고 와야 돼요. 무의식 중에라도 끄고 와야 되고, 이렇게 찬양할 적에도 옆 사람하고 자꾸 얘기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들었어요? 안 들어야지 정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노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래는 옆에서 막 놀 적에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뭐죠? 선술집에 가면 여자들이 젓가락 가지고 탁탁탁탁 하는 거 저도 옛날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 찬양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가대 찬양할 적에, 연습할 적에 집중하고, 성도들이 이 안에서 얘기하는 거 조용히 얘기해도 괜찮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아멘. 어수선하면 안 돼요. 어수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벌써 이렇게 목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이면은 주일날 설교를 몇 번씩 읽으면서 설교를 수정을 해요. 설교 원고 초안 나왔더라도 그걸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수정 또 수정 또 수정,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에 가서 마지막으로 더 수정, 그리고 주일날 와서 10시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설교 말씀을 다시 이걸로 원고를 촥 보면서 뒤에다가 거의 집어넣고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잘 안 보는 이유도 그 정도의 집중과 그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예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물론 설교의 원고를 보면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 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제가 10번 설교하게 되면 거기서 3-4번은 하나님이 제가 원고 설교했던 것보다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이제 반대로 보면 실수할 수 있는 말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원고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저는 원고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토시가 하나도 없이 다 틀리지 않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모든 설교도 설교 원고 본문만 그대로 올릴 때가 있어요. 그대로. 굉장히 길어요. A4 용지로 컴퓨터로 보통 9장 칩니다. 목사님들이 한 6장 치거든요. 6장 치고 짧게 치시는 분은 5장 치는데 10포인트로 9장이면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걸 그대로 설교 올립니다. 그러면 그대로 보아요. 거기에 제가 꼭 써요. 뭐라고 하냐면 정독하지 않을 거면 읽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독해야 돼요. 정독. 예배 드릴 적에 찬양, 설교 집중해야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켜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나갈 적에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통로가 열린다.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면서 똑같이 하면서 굳이 예배 드리다가 저기 막 그 사람은 왜 그렇대? 그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밥은 잘 먹었어? 오늘 아침 먹고 왔어? 다음 주에 무슨 밥 할까 우리?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온갖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 마음 다해.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적에 되죠.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전부 누구에게 집중하도록?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오늘도 이렇게 보면 같이 집중하는 모습이 참 좋아요. 집중하는 예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일날 집중하는 예배를 한번 드려봅시다. 아멘. 집중 여전히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더 집중할 수 있는 주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당신의 예배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할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잘 하지 못하고 동분서주